요 사순절 인물 묵상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 6번째 시간인데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 마리아 묵상,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어떤 마리아인지 같이 한번 나누시면서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25절에 보면 여기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죠. 또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지금 마리아가 3명 등장하고 있죠. 마리아가 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켰던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직접 언급된 사람은 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마리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명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고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명 한 명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던 그 어머니,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마리아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십자가 밑을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을 지켰는가?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텐데, 저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이 마리아가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켰는가를 묵상해 볼 때 이 순종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를 고지받을 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보통 상식으로는 낳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도 만드시지만은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도 하신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가 수태를 고지하는데 사실 선뜻 응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같은 데 가보면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 로직, 영어의 로직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성적이란 뜻이죠.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해서 영적으로 해석된 말입니다. 로기코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기분으로,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응답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해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제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원한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로기코스. 여러분, 진짜 영성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다 생각을 해보고 났는데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집안 진짜 멸문지화 당하겠구나, 다 생각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천사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할 때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28절에 보니까 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천사가 이 마리아를 이렇게 응원합니다. 설득합니다. 마리아는 응답 후에도 격려받고 응원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30절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수태를 고지받을 때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집이 다 망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허락한 것은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마리아가 험한 십자가 밑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혈육이나 당연지상의 어떤 것이 그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이렇게 죽는 자리, 그 험한 십자가 밑으로 오게 하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은혜는 순종케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악한 인간을 설득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사용하세요. 은혜를 통해서 설득하세요. 순종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죠.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즉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만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던 많은 여인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입기를 거절했어요. 만약 마리아가 천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강제로 수태하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쓰십니다.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은 순종케 하는 힘이죠. 또 하나는 계속 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이 결단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결단한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응원하는 힘이 뭐냐면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무료한 것처럼 보이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방주 짓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설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게 되었다. 30절이 누가복음 1장 30절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설득의 원리, 격려와 응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설득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완고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계속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수태고지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억지로 결단키 어렵고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이 계속 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계속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엄마기 때문이 아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혈육지정, 영공서열, 어떤 횟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은혜가 더해져서 설득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피 묻은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 있게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십자가 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인간의 말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혈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왔던 이 여러 명의 마리아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는 의미, 그가 어떻게 십자가 밑에 있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이 순종이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이모입니다. 이모인데 이 두 번째 있었던 여인이 이모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참 애매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살로메라고 추정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랑 병행 구절인 똑같은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알페오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로메와 나오는데 이 살로메와 이모가 아마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거 알페오의 세베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이모와 살로메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동일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추정치예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는 살로메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의 자매, 예수의 엄마인 마리아의 자매, 이모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매이고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정해 볼 때 이 살로메가 마리아의 자매였다면, 그러면 이 살로메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뭐가 되죠? 외사촌이 되는 거죠. 외사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외사촌지간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이 요한,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과 예수님은 외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전통은 이 살로메를 그래서 마리아의 자매로 보고 있고 요한과 예수를 사촌지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교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라고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족 관계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도 외사촌지간이고 이런 친족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읽으신 것처럼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킨 거죠?
사도 요한을 가리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어려운 부탁, 어머니를 맡긴 것은, 그리고 그 요한이 이 어려운 부탁을 수락한 것은 가족 관계였기 때문일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친족 관계라고 해서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족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것은 일반적이긴 했지만, 요한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한 것은 그가 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 요한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모 이 살로메가 이 십자가 밑에 와 있었던 것도 사랑하는 조카 예수가 저렇게 달려 있으니까 불쌍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공포의 자리,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닐 겁니다. 이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던 이 살로메가 그 공포의 자리, 십자가 밑에 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마가복음 15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이 살로메, 이 여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예수님의 이모다, 예수의 이모였기 때문에 거기 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살로메는 이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다. 다시 말해서 이 살로메가, 이 이모라는 이 여인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은 친족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냐면 따르며 섬기는 자들, 즉 헌신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 흘리는 예수님 십자가 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이 헌신하는 이들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본 거죠. 헌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들. 혈연, 의례적 관계, 이런 것들이 십자가 밑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누가 피 묻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혈연, 의례적 관계를 우리 신앙의 배경으로 바꿔보면 직분, 이런 걸까요? 교회 다녀온 단인의 횟수,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처럼 순종이란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 이 살로메 같이 따르며 섬기던 헌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 그 밑에 그 공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면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지킬 수 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도망쳐 버립니다. 잊지도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다고요. 또한 여인 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죠? 우리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여인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이 글로바 있잖아요. 글로바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혹시 아세요? 글로바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 안 나세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여인 그때 글로바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글로바가 동일 인물일까?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전통적 교회가 이 두 인물을 동일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던 이 여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글로바의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 글로바가 주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의 형태를 보면 여인이 남편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선지자의 아내, 이런 말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부인의 수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로바는 엠마오로 낙향하던 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죽는 자리로 돌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럼 이 글로바를 만든 여인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로바의 아내 역시도 헌신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이 끝까지 친척도 아닌데 그 십자가 밑에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있고 로마 병정이 칼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막 찌르고 있는 그 참혹한 현장에 제자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헌신이란 믿음이 그 십자가 밑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조사할 때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각 주석에서 누구를 꼽고 있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7 귀신이 나간 자, 곧 막달라라는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타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된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 여인으로 꼽습니다. 다시 말해서 7 귀신을 들어봤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피폐해지고 처참해졌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노임을 받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여인이냐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 여인도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심하게 귀신 들렸던 과거가 있었던 여인,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뒤에 헌신적으로 따라갔던 여인. 이 사복음서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을 따르며 물질로 섬겼다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요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 앞에 있었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거예요. 놀랄 노자인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했던 여인,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설득당한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은 여인, 제자들도 다 도망친 그 참혹한 공포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여인,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가에서 제일 먼저 만나서 알려줬던 여인, 그 영광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들 6번째 시간으로 여러 명의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이 질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 밑에 있을 수 있겠느냐? 평상시에는 제자들처럼 뭐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뭐 그 제자들 있잖아요.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만 있었단 말이죠. 요한은 사복음서 가운데 독특한 신학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던 다른 제자와는 약간 다르죠. 고난주간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의 믿음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믿음, 헌신이라는 믿음, 은혜라는 믿음만이 십자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할 텐데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마리아